상 12월 6일에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된, 우리가 갖게 되어진 그 혜택, 그 결과,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죄사함, 어둠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러한 기쁨도 되어지겠지만 이 삶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런 구원이라는 것, 미래적인 구원만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에도 우리는 구원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님의 그 도움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은혜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이 삶에서 저는 지혜라고 봅니다. 우리 삶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물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죠.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치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어떻게 내가 이런 일에 반응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에 맞게끔 지금 우리들의 삶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일으켜 가시는 그것을 헤아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이 가진 지혜로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지금 많은 비평가라든지 아니면 학자들이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상학자들이 지금 벌어지는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오늘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또 내일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정말 바르게 대처를 할 것인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잘못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고요. 그러잖아요. 이게 좋다더라. 이거 잘 될 것이다. 이 사업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또 이런 일들 때문에 잘 될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실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박처럼 잘못된 지혜, 부족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계에 부딪히고요.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한 완전한 우리들의 삶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지혜자가 되어주심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눔으로 해서 그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삶에 오늘 살아갈 그러한 이치와 또 오늘 내 삶에 필요한 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혜자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무엇을 알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오늘 그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 20장에 나타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전체 지금 25절 26절만 뽑았지만 20장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권위로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냐 그렇게 묻는 제사장들, 율법사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침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게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렇게 물음으로 그들이 대답할 수 없게 만들어진, 또한 이제 25,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동전 세금을 하나님께 바치는가 아니면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에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는가, 그렇게 물은 대답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가해할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기이 여겨 잠잠하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의 어떤 부족함을,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이 책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그 부족함을
보고 잘못되어진 어떤 모순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를 음모에 빠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혜가 있으신 완전한 온전히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들 앞에 책 잡힐 일이 없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제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 율법에 그들의 생각에 모순된 것들을, 그래서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도 참 진리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지혜로 어떤 대항할 수 없고 사람의 지혜로 책잡힐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서기관들, 율법사들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조차도 어떠한 권세로, 또한 동전을, 그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냐 하나님에게 바치냐,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라면은 어떤 한계가 있으면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 어떤 대답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또한 우리들의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한 사실을, 진리를 알고 계시는 그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그 불평이나 불만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책잡을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들 마음속에 나의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 예수님, 모든 것을 헤아려 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셔서 지금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분과 내가 대화를 나누며 그분을 나의 목자로, 그분을 나의 친구로,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선생님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지혜자들을 신하로 두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 왕이 통치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지혜자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신하들을 통하여서,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그 대통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모가 잘못하면 그 대통령은 잘못할 수가 없죠. 참모가 올바른 좋은 제안을 하면 대통령은 그 좋은 제안으로 좋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죠. 그 참모들이 행하는 것은 또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온전히 좋은 것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스스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은 온전한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친구,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 지혜자를 늘 항상 내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그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어 하루하루 정말 참되고 거룩하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축복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님과 대화하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지혜자로 나의 후원을 삼는 지혜자로 인하여서 참 지혜자, 참 진리, 진실된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삶도 지혜롭고 진실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